여기 지난 시간 했죠.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니느의 왕의 회개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어서 이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양날 가진 칼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보면 알죠. 바보같이 인용하는구나를 금방 알아요. 또 양날이 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인용하면 다른 사람도 다치지만 자기가 다쳐서 지옥으로 가요. 아니면 자기가 다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화두가 되는 주제들이. 그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개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던지는 모르겠는데 회개의 복음도 만들어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회개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 예수님의 피 아래 우리에게 그 회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잘못 적용하면 진짜로 지옥에 가요. 회개의 복음을 추정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10만 명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행위 구원을 추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의 복음에 꽂힌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니느의 왕의 회개가 정말 잘한 회개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것을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오늘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전부 지옥으로 가요. 잘한 거예요. 칭찬하고 싶어요. 니느의 왕을.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의 왕의 행위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 먹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르짖는데 여기 나와 있죠. 부르짖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부르짖으면서 내 탓이요 뭐 하든지 내가 지은 그 죄들에서 돌아서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도끼로 찍어서 불못에 던진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아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죄의 잔이 찬 거예요. 이제 니느웨 성읍의 죄의 잔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죄의 잔이 차는 성읍은 국가는 전쟁으로 치신다고요. 그래서 지상에서 죄에 대한 심판은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죄의 잔이에요. 반성경적인 교리나 교훈이나 어떤 행태로든지 죄의 잔이 가득 차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이제 니느웨 성읍의 죄의 잔이 찼어요. 진노로 그 성읍을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걸 안 거예요.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행함을 보신 거. 얘들이 죄에서 그 각각의 죄에서 돌이키는구나.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여기 요나서 3장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저항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그랬어요. 갈보리 피는 없어요. 여기서 회개는 뭐냐면 각자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안다고요. 율법으로도 나와 있고 양심의 법에도 다 있어요. 그 죄를 끊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그 아주 본이 되는 행함을 보였지만 이런 회개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갈보리 피가 없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 제가 어떤 여기 해놨는데 이 영접기도 해놨잖아요. 가장 성경들은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그 전도지를 봤어요. 그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나님 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도 회개의 개념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전도지 쓴 사람도 회개란 뭐냐면 신약의 회개 우리가 조직 신앙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회개가 들어 있다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내가 갈보리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갈보리로. 그 죄의 각각의 죄들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죄들의 삭시 예수님께 이미
넘어갔고 예수님의 피로 치불됐구나라고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 왜 거기 회개한다는 말 집어넣어요? 그렇게 딱 집어넣는 순간에 수많은 회개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회개했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보면 그 웃기는 회개죠. 그 얼마나 울고불고 회개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안 쓴다고요. 성경적 은혜의 복음 전도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지도 보면 유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다 그 몇 개 가지고 괜히 없는 말들을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회개를 하려 그러면 갈보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회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란 용어가 없다고 또 어떤 사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펴보세요. 그래서 죄인이 어느 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은혜의 복음을 듣잖아요. 듣고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때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구나로 믿는 그때에 동시에 회개가 이루어진다고요. 뭐 회개 따로 하고 또 따로 믿고 또 영접 따로 하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죄인이 교회에서 맨날 회개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회개하라 그러면 거기서 그리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한순간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회개가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막 울고 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여기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신약의 회개의 말을 하려면 딴 말 하지 마요. 여러분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넌 지금 그대로 살면 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너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그 동시에 된다고. 회개와 동시에 구원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또 회개란 말을 하면 괴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르죠. 예, 니네 왕이 했던 회개하고 여러분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는 회개는 다른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하고 이게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피셨죠?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제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예요 이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원받은 사람이 보는 관조라 그래요. 이것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죽는 순간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해요. 그래서 내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기에는 그러니까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행이나 풍조에 같이 합류하지 않는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유행 따라가고 뭘 그렇게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순히 배설물로 여긴 것이 자기가 배운 과거의 학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전부 쓰레기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못 박혀 있는 거니까 그게 죽었잖아요. 그게 시체잖아요. 죽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심판한다고. 그것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 회개거든요. 돌아서는 거예요. 각각의 죄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각각의 죄들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구원도 안 받은 이런 자연인이 계속 그 각각의 죄들에서 돌아서려고 한다고요. 이미 여기서 저주가 되셔서 그 각각의 죄들의 값이 용서되었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교회에서 헷갈리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얘기 딱 들어보면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왕처럼 그 니느웨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회개하려고 울고 불고 안 먹고 교회 다니고 뭐 새벽기도 하고 난리를 친다고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나서 다시 돌아가셔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 요나의 쓴뿌리로 돼 있죠. 요나 4장. 그럼 이런 겁니다. 요나서 1장에서 뭐 했어요? 부름 받았는데 반역하고 도망갔어요. 2장에서 뭐예요? 2장에서는 이제 징계를 당해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이제 고래의 뱃속 들어가고 지옥에다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다시 회개해요. 그래서 3장 가서는 이제 그 부름에 순종해요. 그런데 이게 4장에는 뭐냐면 다시 또 반역한다고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하고도 비슷해요. 구원받아서 주님 앞으로 언제 와서 진리도 알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고요. 다양한 유혹이 있고 덫이 있고 마귀들의 공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겠지만 그런 공격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 만약에 모세는 죽여달라고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엘리야 바울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포기했다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모세가 아니라 뭐 모삼이 나왔든지 노세가 나왔든 이상한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포기했다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포기했다면 휴구되지 못했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온탕 냉탕 갔다 그랬잖아요. 지옥 고래 뱃속 지옥 기품도 갔다가 나중에는 박능쿨로 가르치셔서 쓰신다고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나는 4장 1절 보시면 그러나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매우 노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80만 명이 살한 거예요. 위성 도시까지 다 합하면 수많은 사람들, 짐승들이 살아난 그 일이 요나를 매우 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숨이 있는 불쌍한 생명체들이잖아요. 그걸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살아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도 못 가요.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이 구절을 읽었어요. 구약에서도 용서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매우 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관심이 없고 교단, 교제권의 진영의 논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통주의라 그래요. 자기가 배운 거 다르거든.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아주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 사도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숨기거나 감추지 않았어요. 교단이나 교제권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울타리 속에 숨어서 몰래 뭐 일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교단 교제권들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결정한다고요. 그게 비성경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 침례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단 침례교가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21절 보시면 여기 19절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결학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실 때는 바울의 고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과 시련이 없어요. 내가 과연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가를 잠깐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노라. 드러나게 가르쳤어요. 뭐 교단의 교리만을 교제권의 교리만을 해놓고 이게 진입장벽 크게 세워놓고 누구 못 들어오고 결정하면서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하잖아요. 교단 교제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여기 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건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육신적이냐 이 말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육신적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랬어요. 육신적인 사람 바울은 질타했다고. 이런 교단이나 교적군의 논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무시한다고. 니는 우리 교단이 아니구나. 니는 우리 교적군이 아니지. 나만 정통이고 너희는 좀 사탄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대판 요나의 후예예요. 딱 자기만의 이게 성을 쌓아놓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하심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심 없이 또 자기 기질이나 백성들의 행태를 보고 분노한 모세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8절 보시면 민수기 20장 8절. 민수기 20장 이 8절은 여기 2, 3절에 보면 뭐냐면 이제 물 문제예요.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는데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오늘 몇 번 나오는데 여기도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잖아요. 죽었더라면 그래요. 이 말도 사실일까요? 진짜 죽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몇 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직장의 3대 거짓말. 오늘 반드시 칼퇴근한다. 군대도 그래요. 오늘 칼퇴근한다. 칼퇴근 되지가 않아요. 지휘관은 칼퇴근하죠. 퇴근하면서 임무를 주는데 뭐 밤새워야지. 그 다음에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해서 그만둔다.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군대도 얼마나 그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립 서비스예요. 뭐 하면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얼굴 쳐다보면 몰라 얘들은. 몰라요. 그래서 복명 복창도 시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사실은. 립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3대 거짓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계의 3대 거짓말이 첫째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장사한다고 하는 거. 둘째가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말하는 거. 셋째가 늙으면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사람 전부 다 죽여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민수기 여기 20장 2, 3절 했죠. 물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8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이게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물론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투니까. 그냥 좋게 물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막 다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나 짐승들에게 물을 주라 그래요. 그냥 말해서 주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밑에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9절 보면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치하더라. 막대기를 왜 치해요? 말하라 그랬는데. 자, 그다음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작은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기서 끝냈어요. 말하라. 물이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왜 2번 더 치냐고요. 요나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자기의 생각. 이단을 심판해야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괘씸하다 이거예요. 사역을 망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죠? 폭발했습니다. 모세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니느웨 성읍입니다. 니느웨 성읍.
요나가 노아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니느웨 성읍은 어디였을까요? 예,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 니느웨 성읍과 같았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마태복음 12장 41절 한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마도 백보자 심판 때에는 그럴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전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 예수님 직접 하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도 다 안 듣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세대가 있다고요.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여기서 화만 낸 게 아니라 열정도 없었고 용서도 하지 않았고, 예,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 이 의를 행하면서 자기 이 고난의 본을 보이지 않았어요. 구령도 80만 명 했잖아요. 돌아선 게 전부 다 위선도시들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80만 명 따라올 수 없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구령했어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게. 그것이 이제 우주 만물, 만들어 놓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걷는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쳐다보기도 하고, 여러분을 안내자로 보내기도 해요. 개인 구령하러. 그렇게 가죠.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 그리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면 구원이라는 한 이 역사에 삼위가 다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요나는 80만 명밖에 못했지만 예수님은 수백에서 수천만 명을 구령했을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댓글에 보면 어쩌다가 제 번개의 와치를 듣고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부모님이나 이렇게 형제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감사하다고 한 댓글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죠?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열정에 있어서는 이제 이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예.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 요나는 지금 다투잖아요. 이 요나서 4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예,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더라.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죄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용서하셨고, 고난에 예수님 본을 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보시면 고난의 본, 요나는 없었어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를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것을 내 힘으로 풀겠다고 작정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요.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말로써 여러분의 고민들, 여러분을 위협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본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이것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초전은 잘 치르지만 조금 중반전 후반전으로 가면 마귀에게 그대로 압도당해 버립니다. 안 보이잖아, 마귀의 세력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는 방법을 기도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필요만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모든 불붙은 화살들, 그것들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봄바람이 불잖아요. 지금 따뜻하게 오늘 어땠어요? 전 집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 방 날릴 거예요. 좀 있으면 저기 북한을 뒤흔들 거예요. 그것이 날아가면. 그 알거든요. 그것을. 봄바람이 불면 무슨 일이 날 건지. 근데 그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복음 전도지인데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시고 또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복음의 문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문은 반드시 주님이 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내가 이렇게 따뜻한 바람 부니까 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연민의 눈물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소 환한 의조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그런 게 없었죠. 예. 그런데 오늘날의 니누에는 어디인가 마지막에 해놨어요.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곳이 니누의 성읍이에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거예요. 회개의 개념 하나도 제대로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코 구령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뭔지 모르는데 예? 각각의 죄들에서 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이 간단한 말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인에게 내가 날쌘 금을 찌를 수 있어요? 못 찔러요. 죄인도 안다고요. 아, 인간도 자기니까 이해 못하는 걸 내한테 말하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교제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구령할 수 없어요. 구령할 수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복음 비슷하게 말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의 니느웨,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곳이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럼 여러분이 요나 선지자처럼 외쳐야 되는가요? 요나 선지자처럼은 아니더라도 지혜롭게 개인 구령할 수 있을 때는 개인 구령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을 때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잠깐 어디가 모임 있으면 잠깐 거기 차 세워두고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면 되잖아요. 책갈피 전도지 받으시라고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셔서 요나 선지자가 못했던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 요나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구원 받았다면 주님께서 이런 열정을 다 주세요. 용서하기도 하시고. 그다음 요나서 2, 3장 4장 2, 3절 다시 돌아가셔서 잠깐 이거 안 했네요. 노아였더라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야고보서 1장 여기 20절 보시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화내면 의인이 아닌가? 내 의가 잃어버리나?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9, 20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보세요.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 사람이 화를 내고 성을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다는 말인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미 어렵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어렵게 되었는데 그러면 화를 내면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화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진짜로 바늘을 찔러도 화를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로 제가 통화하는데 진짜 화를 안 내요. 화나게 몇 마디 해줘도 진짜 막 그 화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려 하는데 화를 냈네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군을 잃어버리잖아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이것은 그래서 야고보서를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대화란에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무라 하면서 이 서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는
성을 내거나 화를 내면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교리와 교훈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이런 이거 화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죠, 그죠? 물론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성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른다고 말을 해요. 함부로 성낼 필요는 없겠죠, 그리스도인이. 잠언 전도서 여기 7장 9절에 보시면 성 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 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했어요. 그러면 성을 내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는 말은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초림 때에 그럼 예수님도 어리석은 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화는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났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그랬죠. 그 다음 27절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요. 마귀의 틈이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제압해 버린다고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영역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감정들은 막 한다고 이렇게 막 해놓고 보면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입을 닫아야 돼요. 쉽지 않죠.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난다 말하지 마요.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운다. 머리끄댕이 끄덕고 서로 싸우면 누가 잘잘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지 말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만 볼게요. 예수님은 여기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열정이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않았어요. 화가 난다 그럴 땐 더 이성적으로 냉철해야 됩니다. 감정에게 절대로 여러분 맡기지 마세요. 2장 14절부터 보세요. 15, 16절 보시면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력하셨어요. 그 열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성이 예수님 삼켜버리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보기엔 죄인 것 같잖아요. 막 뒤엎고 채찍으로 휘둘러서 사람을 다 내쫓았잖아요. 상을 막 뒤엎는다 하잖아요. 이게 거친 행동으로 보이죠. 죄를 진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거룩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주의해야 되겠죠. 법률이 있으니까 교회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성전에 왔을 때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그때는 예수님은 재림에 관해서도 언급하시면서 또 똑같이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2, 13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고 하시더라요. 기도하는 집 이것이 이사야 여기 해놨죠. 56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실제 그렇게 될 거예요. 또한 스스로 주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는 타국인들의 아들들 곧 안식인들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자들을 7절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이거거든요.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서 받아들이리니 천년왕국 때도 기념해서 이런 번제가 있거든요.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재림 때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또 뒤엎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 얘기 하나 나왔죠. 언약. 이게 커비넌트의 언약입니다. 제가 어떤 그 젊은 청년에게 말할 때 그랬어요. 박옥수 목사가 만약에 언약을 테스트먼트의 언약하고 여기 테스트먼트의 언약과
지금 여기서 언급된 이 커비넌트의 언약을 구분만 한다면 구원파는 내일이면 없어질 거예요. 그건. 구분 못해요. 그 사람은. 한글이 같으니까 영어도 같은 줄 알고 히브리 헬라도 같은 언약인 줄 안다고. 달라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맺혀지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맺는 언약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이라고요. 그런데 조건적인 언약이 있잖아요. 이 테스터먼트의 언약.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근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어야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무슨 태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태어난 다음에 믿어야 조건부로 되는 언약이죠. 이게 다르죠. 이 다른 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교파를 칠 때 거의 없어요. 이걸 구분한다면 천년왕국을 교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세대적 진리가 진리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성교교 목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장사하는 집이었잖아요, 그죠? 환전상들 장사하는 집이에요. 막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고 재림 때도 그래요.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시대에도 이익이 경건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반성경적인 종교를 누군가가 그걸 실행한다 그러면 전부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 교회 시대에는 이 구절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계시면 뒤에 엎으실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대형 교회 건물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얼마나 커요. 막 몇 층 뭐 에스컬레이터인가 있다며요. 그거 예수님 뒤에 엎으실 거예요. 전부 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고 질기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요. 무익한 논쟁이요. 이익이 경건이라잖아요. 그 사람들. 돈이 많으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교단이나 교제권 울타리를 딱 강화한다고요. 이들은 전부 다 핸드판 요나의 후예들이에요. 전부. 이 상태의 요나예요. 그죠? 똑같죠, 그죠?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이 언급된 여기도 풍요의 신을 섬긴다. 여기 안 읽었네. 이사야 56장 여기 12절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 56장 12절. 이사야 56장 12절 보시면 11절부터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며 모르는 욕심하는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여기 또 이익이에요.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그냥 마시자가 아니라 진탕 마시자예요. 여기.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풍요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전부 다. 반성경적인 교리를 행하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돈이고 풍요의 신을 섬긴다고요. 이익이 경건이에요. 돈 많으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잘 가르쳐줘요. 말씀의 칼로 이렇게. 아마 10중 8구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영에 자기가 점유당해 있는 겁니다. 요나서 4장 2,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그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었다고요. 요나가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지만 물론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덮어만 놓는 거예요. 죄를. 죄가 깨끗하게 제거된 것은 십자가 이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나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면 이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강건해져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설교를 예측했어요. 맞았어요, 그것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구약 성도들이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셋째 하늘에 못 가고 땅 속에 낙원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요나는 자기 설교를 예측했는데 그대로 맞았어요. 결국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만약에 북한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휴구되고 나면 문제는 대환란 때가 문제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를? 가만두겠어요,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절 보시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똑같다고요. 그때 니느웨 성읍하고 지금의 북한하고 똑같아요. 3절 보시면 그래도 이걸 봐야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요나 같은 생각이면 복음 안 전해야죠. 걔들이 그러면 돌아서서 나라가 강성해져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해. 그게 요나 같은 생각이거든요. 좌익들은 지독하게 그렇게 마귀의 세력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3절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하더라.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몇 번 더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조금 다른 이유였어요. 요나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자기가 너무 열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열받아 죽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민수기 11장 여기 13, 14절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함이니이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한번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머지 짐승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수많은 대군을 끌어가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모세의 머리를 쥐뜯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보진 않지만 또 누가 와가지고는 니만 목자냐고 하나님이 니한테만 지각을 열어주냐고 막 따지고 자기 누나도 자기 형도 막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쩜 해보세요. 이게 써놨죠. 사람을 피해서 숲이나 강이나 바다로 가요. 전부 대부분의 성경적 설교자들은 사람과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뭐냐?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신명기 3장으로 보세요. 여기가 신명기 3장이에요. 3장 25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주께서 너희를 인하여 내게 진노하시어 내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시고 27절 보시면 너는 피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향해 눈을 들라 내 눈으로 그것을 보라 이는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25절에서 죽이지 마시고 저도 가서 보게 해주셔서 그래요. 그 살려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막중한 책임감이잖아요. 때문에 힘들 때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군대식으로 말하면 모든 군대의 지휘자는 전투를 지휘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견장의 무게를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결심하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막중해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저도 부대에서 훈련을 하거나 실제 작전을 할 때는 수많은 병력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그 참모 지휘관은 고뇌한다고요. 그 일을 언제 고할 거냐, 언제 이동할 건가, 언제 공격하고 언제 철수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 엄청 고민해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렇다고요. 저도 이 전단을 보내려면
고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상을 분석하면서 와 힘들다고 이것이 만약에 부대에서 훈련을 안 했다면 못 견딜 거예요. 왜냐하면 60만 장인데 이거 어디면 그게 강원도에 뿌려지면 뉴스에 나오지 않겠어요? 뭐 이 강원도에 뭐 전단을 뿌린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100% 제가 원하는 평양이나 원산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심히 그 고할 때를 기다린다고요. 견장의 무게를 견디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그 갑옷이나 투구와 이 있잖아요. 전투 장구를 무기를 건드려야 된다고요. 그래 싸우죠. 그냥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부러워가지고 나도 이거 다 붙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죠? 세상이 못 박히고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무기를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면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너무 막중하니 주님 저를 데려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엘리야죠. 열왕기상 19장 4절. 모세는 책임감 때문에 주님 저 먼저 데려가십시오 그랬어요. 엘리야는 여자 때문에 쫓겨간 것이 부끄러워서 예.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그러나 자신은 강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자손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여달라면 생명을 취하소서요. 예.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도망온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에서 바울? 예.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정말 셋째 하늘을 사모했어요.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어떤 이유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줘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자살에 대한 강박관념 있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는 그 마음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셋째 하늘을 사모하는 거였어요. 예. 조금 다르죠, 그죠?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라든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육신의 몸을 벗고 싶은데 예. 셋째 하늘을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죠?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주와 함께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신약의 상단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있을 그 셋째 하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좀 다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쓰시고자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 요나 선지자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예는 베드로를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여기서 그죠? 요엘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왕국이 여기에 임할 줄 알고 요엘 2장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코넬료의 에게 베드로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고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고 여기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모세가 포기했다면 예, 두 증인 중에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엘리야와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포기했다면 엘리야가 말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희구되어 있을 거예요. 예표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포기했으면 상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여기 몇 가지 단어를 써놨어요.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여러분 자신도 못 박힌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거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6절에 주의 마음을 비통케 한 겁니다. 이것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150억이 노아 홍수 때 죽었잖아요. 참담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주의 마음을 비통케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상이 계속해서 악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여러분 보시기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도 못 박혀 있는 사람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면 성령님의 마음은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11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불에 타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남편을 위해 그러신 적 있어요? 아니면 아내를 위해 그러신 적 있어요? 별로 없으신가 보죠. 자녀를 위해서는 그러신 적 있어요? 보통 아마 자녀를 위해서 마음에 불이 타듯 호세아기 11장 8절을 보시면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거는 이제 동성애로 멸망한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 붙는도다. 주님의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못 박힌 삶을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요. 과거에 했던 그 생각대로 그대로 살라 그래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비통하시고 마음이 불타요. 이사야 48장도 볼까요? 이사야 48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이사야 48장 17, 18절 자 한번 보세요. 18절 볼게요. 오 너는 내 계명들에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도 때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렇게 했더라면 내 의가 바다의 파도 내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여러분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환경은 요동칠 수 있어요.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넘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뭐냐면 어머니같이 위로하시고 아버지같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66장 여기 13절 보시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혹시 거부하십니까? 이렇게 막 교제하기 싫으시고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싶으세요? 오늘 다 버리세요. 그냥 자백하면 돼요. 주님 앞에. 그러면 어머니처럼 위로하세요. 이사야 66장 13절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걸 교훈으로 적용해 보세요. 죄를 많이 지었다. 아이고 내가 제일 큰 죄를 진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오죽해서 이제 부대 다닐 때 우리 가족한테 물어봤잖아요. 아이고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 되겠나? 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고. 죄인이 살고 돌아서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 말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네.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마음속에 들어온 죄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포기 못하겠어. 그들 얘기해 주님 앞에 이 죄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유래해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얘기 마지막 103편 13절 볼게요. 포기하면 다 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갈보리에서 피가 흐르는데 왜 포기해요?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구약의 사람 모세 엘리야 포기 안 했잖아요. 요나도 포기 안 했고.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신다고요. 포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포기했으면 지옥에서 입 다물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요나는. 말하니까 나왔잖아요. 요나는. 구약의 아래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더 확실한 다윗의 자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03편. 그래서 혹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나? 내가 뭐가 있어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시편 103편 13절. 그러면 아버지까지 같이 여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탕자를 주님께서 안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직 꼭 저 멀리 있는데 먼저 뛰어나간다고요.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 세상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세상을 모두 안 받고 세상과 같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잘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이 제가 지었던 죄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가 주님을 참신한 자세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도구가 돼요. 정말 상관이 없어요. 학력이나 무슨 나이나 출신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